이 시간 지난 4월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4월도 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상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돌아온 올해 아버지여 이 5월달을 아버지여 시작하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갖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더욱 저희가 강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싸움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 이른 새벽, 많은 이들이 잠자는 이 시간에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5월 한 달도 승리하는 달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어린날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특히 우리 후한백학교 어린이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한 백각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가르치시는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불꽃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해 주신 주님, 또한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님도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관리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쁨으로 교회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있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선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교인들과 교회 일들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한마음이 되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후한 백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광야에서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받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을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다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5월 첫날 첫 시간 예배하면서 5월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전체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호암백학교에 속한 모든 심령과 가정을 두루 살펴주시어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 한 가정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살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어서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동행하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 주실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크게 구조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첫 번째 부분, 11장에서 25장 두 번째 부분, 26장에서 마지막 36장 이렇게 세 부분. 앞에 1장에서 10장까지 첫 번째 부분은 광야 진군 준비라 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가나안을 향한 광야 진군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11장부터 25장은 이 광야 생활의 여정, 광야 생활 40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몇 개월 되는데요. 그 광야 생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 새벽마다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26장에서 36장까지는 광야 2세대, 즉 요단 동편에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26장에서 3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11장에서 25장까지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20장에서 25장, 오늘 이제 20장인데요. 20장에서 25장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 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시내 광야를 40년 동안 40여 년 동안 이제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40여 년이 지나서 시내 광야를 탈출해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의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0장에서 25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광야 생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0장에서 25장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또 이제 오늘 20장인데요. 20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장 앞부분은 지난 토요일에 살펴봤듯이 무리바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백성들이 무리바에 있을 때에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오늘 이제 본문 후반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이제 에돔 족속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그래서 에돔 족속의 그 지역을 우회하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절에 미리암이 죽고 오늘 22절 이하에 아론이 죽는 광야 1세대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 죽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에서 21절까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을 우회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 보시죠.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면서 처음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또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왕이여, 우리가 당신네 길로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취하거나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고 우리가 손대는 것이 있으면 값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근데 에돔 왕이 허락하나요? 허락하지 않죠. 18절을 보시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여러분, 사실 에돔 왕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예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1장에서 인구조사 살펴봤지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이 넘었잖아요.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하고 여자들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이고 많게는 300만 이상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죠. 굉장히 큰 세력이고 굉장히 큰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자기 지역을 문을 열어준다는 게 이게 사실은 쉽지 않고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나옵니다만 사실은 신명기 2장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말씀드린 대로 숫자나 능력이나 힘으로 싸워서 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장 4절 5절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장,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더 좋고 스크린에도 나올 텐데요. 신명기 2장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 에돔 지역에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건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한 발짝도 취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일산은 에서와 에서의 후손에게 준 땅이니 에돔 땅이니 너희들은 그 땅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그 땅을 탐내지 말고 우회하고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하지 아니하고 순순하게 그냥 돌아서고 물러서게 된 것이죠. 요 에돔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에돔 지역, 그 이후엔 모압과 암몬 지역을 거쳐서 요단 동편으로 가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장 9절을 가보세요. 9절도 가보시면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모압 땅도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니까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에 19장 신명기 2장 19절도 보시면 제가 또 읽어볼게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20장을 넘어오면 에돔 족속의 땅이나 암몬이나 모압 족속의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그 길목에 있는 다른 족속들의 땅에 대해서는 탐내지도 말고 취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을 위한 땅이 아니다. 내가 에돔에게, 암몬에게, 모압에게 허락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된 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줄 땅은 따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땅에 대해서 탐내거나 취하려고 하지 말고 지나쳐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예비한 땅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 눈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취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이든 그게 땅이든 집이든 차든 무슨 물건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 허락하신 것을 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억지로 무리해서 욕심내서 취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이 돼요. 말씀드렸지만 군사력도 되고 인구도 되고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다 가지면 좋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 너희들에게 준 땅 아니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 너희들에게 줄 땅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심을 따라서 취하고 얻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 하나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조급하기도 하고 또 부인이 사라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내 방편으로, 내 방법으로 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스마엘과 하갈로 인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그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죠? 불화하게 되죠. 문제가 계속되게 돼요.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죠. 부담을 겪게 됐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세요. 여러분, 할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의 성기에 끝에 포피를 잘라내는 포경수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할례는 성기를 자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취한 것에 대해서 17장에 대해서 너 그거 아니야. 너의 성기를 잘라내라는 얘기는 내 힘, 내 생각, 내 능력, 내 방편, 내 것으로 취한 것 아니다. 믿음으로 너에게 줄 아들이 따로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리고 100세에 믿음으로 그 아들을 이삭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삭이 태어나자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무리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방편으로 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여러분 한 달 살아가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기도하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취하고 얻으면 그게 내게 복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방편으로 취하면 그것이 나중에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29절까지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20장 1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죽어요. 지난 우리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살펴보았죠. 미리암이 20장 1절에 죽음이 나오고 오늘 20장 22절부터 후반부에는 아론이 죽음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광야 1세대, 애굽에서 처음 나온 광야 1세대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오늘 20장에서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광야 40년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거든요. 이 말은 1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광야 1세대는 우리가 지금 계속 민수기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권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20세 이상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1세대가 죽고 있음을, 광야에서 쓰러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1세대, 실패한 1세대가 하나 둘씩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그러면 이게 끝인가? 실패로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그다음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뒤에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올라갈 때는 아론도 같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모세와 엘르아살만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 1세대 한편으로는 지금 광야 1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세대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오늘 성경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월삭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민수기의 주제가 광야에서의 실패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실패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그래서 광야에서의 실패와 소망이 민수기의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지금 광야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준비되어진 것을 뒤에 26장에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26장에 가서 나와요.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은 죽고 죽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은 인간의 이치죠. 역사의 이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홀로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엎드러져 이 땅에서 썩어질 인생들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과 삶의 안정감을 둘 때에 요동치 않아요. 광야에서 엎드러질 인생들과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기대와 나의 어떤 믿음과 소망을 두면 늘 흔들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안정감을 두고 신앙생활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믿음이 계승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귀한 것이죠. 아론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대를 이어서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아론의 길을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다 아론과 같이 언젠가 이 땅에서 엎드러질 날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떠나더라도 나의 다음 세대, 나의 아들, 딸들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5월 월삭인데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아이들에게 장난감 주고 부모님 5월 8일 가정의 달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5월이 지금 가정의 달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 우리가 지금 차례대로 가는데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가정에 믿음의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가? 내가 아론처럼 언젠가 이 땅을 떠날 텐데 나의 아들, 딸들, 나의 자손들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호환백학교회에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나의 아들, 딸들이 나와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신앙의 자리 이어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줄고 청년부가 줄고 다음 세대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게 위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이어받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 탓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의 탓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아론은 엎드러졌지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사명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번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 호환백학교의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개인의 생각과 욕심 따라서 하나님 무엇을 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든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마음껏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또 신앙을 계승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에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권면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월상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월상 예배 나와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월상 예배로 저희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5월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후한백과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져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더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 전체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주님 의지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해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취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충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